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부름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의 주가 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더욱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사 이 시간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 도구로 사용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오직 복음의 나팔수로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성찬의 예식이 있어서 말씀을 다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고 정리할 터인데, 저는 이 29장의 말씀이 준비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는데 1장 1절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 너무나도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데 욥만을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까지도 동일하게 이렇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이 29장을 살펴볼 때에 욥이 지난날을 회상하는데, 지난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회상하는데, 결국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했었지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과연 우리 사람과 같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한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말씀만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과거에 그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게 해주시고 왕적인 권세를 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인정해 주셔서 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우리들, 되돌아보면 우리의 존재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우리 인간으로 보면 큰 고통과 아픔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자, 비교를 해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폈듯이 최고의 은혜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인데 죄 때문에 전락했고요. 그러나 욥은 어떠하다고 그랬지요?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지키고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욥을 이 사탄이 시험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시험 때문에 오히려 큰 아픔과 고통 속으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달랐지요? 아담은 죄 때문에, 욥은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바라보면 큰 고통과 아픔 속에 들어간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놓치지 말자고, 예수님이 그와 같으셨다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29장을 함께 나누면서 점검해 보았던 내용인데요.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지난주에 먼저 살폈습니다. 지난날 욥이 제사장적 삶을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을 쭉 그리고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12절과 17절 속에서는 어떤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 그리고 18절 이후에는 왕 같은 삶의 모습이었던 지난날, 이런 욥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서 저나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지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이 14절에 기록된 내용은 제가 한번 앞서 전체적인 걸 살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욥이 입고 있는 그 모습, 그 의복의 정장, 사모관대라는 표현을 썼었지요. 옷이나 겉옷, 모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왕이 입었던 어떤 복장의 모습, 또 혹은 제사장이 갖추었던 복장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나도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 입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왜냐?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입혀주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욥이 입고 있는 이 사모관대에 갖추고 있는 복장이 의의 옷이다, 혹은 정의의 겉옷과 모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칫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딴 길로 가실까봐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요, 욥이 의롭다, 정의롭다 해서 욥에게 초점을 맞춘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욥이 정말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의롭고 정의로운 존재라고 한다면, 그래서 욥에 대해서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 속에서 온전하고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 성경 아닙니다. 그냥 위인전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다시요, 성경이라고 하는 본래적인 그 중심으로 돌아와 보세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나요? 성경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람이 위인이 돼서 의로운 존재가 돼서 자기의 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요? 완벽해질 수 있느냐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사람이 의를 통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정직함을 통해서 만약에 중보자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성경 아닙니다. 그러면 욥기가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게끔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욥도 우리가 그 중심 속에서 살펴봤던 게 뭐였지요? 19장 25절이었는데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래서 욥도 어쩐 존재였습니까? 대속자, 중보자가 필요한 존재였거든요. 너무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정직하다, 의롭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성경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인생은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욥기서에 기록된 이 말씀, 욥을 향하였던 이 말씀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정리해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 속에 욥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믿음지 못하잖아요. 늘 죄에 넘어지고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요.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오늘 욥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욥이 입고 있는 이 사모간대의 의인의 모습, 정직한 모습의 이 옷들도 사실은 누가 입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을 바라보실 때에 사람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실까봐 내가 성경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노아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노아를 향해서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가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한다면 노아 또한 뭐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중보자, 대속자가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죄와 허물을 볼 수 있는가요? 죄와 허물이 없는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럴까봐 성경의 예민함을 좀 보십시오. 창세기 9장 21절에 노아의 모습을, 또 다른 모습을 기록하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줘요. 자,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는 벌거벗은 존재였으나 벌거벗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의로운 존재였어요. 죄에 빠지고 나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써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이 죄로 인해서 벌겨벗겨지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모습을 그리면서 성경이 벌거벗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아도 그리고 욥도요, 그 시대 속에 완전한 자였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존재였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노아도 자기 자신의 벌거벗음이 자녀들을 통해서이지만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 가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인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럽니다. 여기 특별히 신학적으로는 셈의 하나님은요, 셈의 줄기에서 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노아 또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 나를 영원히 덮어주실, 보혈의 공로로 입혀주실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우리 성도들이 미심쩍을까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이 대표적이거든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이것을 본 사탄이 지적질을 하고 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거지요. 자, 여러분, 성경에 담고 있는
이 분명한 중심 메시지를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보고 있는 이 욥의 옷이나 겉옷, 모자 이걸 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인정해 주시고 입혀주시는 의의 옷, 정의의 겉옷, 모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그 감격을 느껴야 되겠지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장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었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럽니다.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내용이나 우리 인생들이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64장 5절과 6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61장 10절이에요. 이 짝을 이루는 이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러면서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분명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버리시고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듯이 한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 지금 욥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로 생각하면 도저히 아닌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를 얘기하냐면 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가 의로워서 의의 자녀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격스러운 거지요. 얼마나 이 은혜가 놀라운 겁니까?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누구도, 특별히 마귀 사탄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처럼 의와 정의의 옷으로 입히셨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꼭 자주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자꾸 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의 여건에 혹시 욥과 같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욥 보세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능히 이겨내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요,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지난날에 자기가 누렸던,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사모를 해요. 더 나가 보십시다. 15절에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제가 이제 선지자적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이건 영적인 모습 속에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서 우리가 군사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를 보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그려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이제 16장에 있는데 16장 19절에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하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빈궁한 자, 모르는 사람, 이게 낯선 사람을 말하지요. 나그네들입니다. 또 불의한 자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 그런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한마디로 선지자 혹은 사사, 또 핵심적으로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 저는 이 욥을 보면서 분명하게 성경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와 같은 역할을 영원토록 완벽하게 해주실 리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와 예표 역할을 해주고 또 있고요. 또 욥이 이렇게 자신의 과거의 지난날의 삶을 살펴보면서 제사장적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선지자적 삶을 살펴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았다 그랬고, 앞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철저하게 욥은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예표였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조금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저는 막 신이 났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은 보니까 안 그러시네. 짧게 끝낼게요. 그러면 세 번째로 가보십시다. 18절에서 25절은 왕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오래오래 살다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참 성경이 가만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랍거든요. 욥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빨리 짧게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래도 좀 이 성경의 번역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갈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뒷부분만 보면 그들은 가뭄 때에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내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그들이 낙심할 때 내가 웃어주면 그들은 밝은 표정을 보고 그들은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번역해요. 이해하시겠죠? 욥을 낙심한 자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들이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럽니다. 이 구절도 현대인의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들의 길을 결정해주고 그들의 지도자로 앉아 그들에게 왕처럼 군림했으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초상당한 자를 위로하듯이 내가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느껴지시죠? 제가
욥이 지난날 왕 같은 이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그랬지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난날의 영화를 회상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다고 그랬죠? 욥이 아니고 욥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다고요. 그리고 욥이 지금 이제 30장에 가면 환난에 들어가는 모습도 그리지만 결국은 이 모습은 욥이 간절함이 있는 거지요. 욥의 간절함이 결국은 누구의 간절함이 되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되셔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회복의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욥이 지금 이 지난날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을 회상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29장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해보십시다. 이 말씀이요, 저나 여러분들의 소망일까요?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욥이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욥의 진술로 보니까 우리한테 자꾸 초점이 맞춰져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 들어갈 때 성경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이미 반드시 죽으리라. 정녕 죽은 존재들이고요. 죄악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욥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 이전에 이와 같은 회복의 모습을, 이 은총을 누가 바라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심정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몰라도요,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칠런지 모르지만 항상 부모들은 기대하고 꿈을 꾸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 보시면 더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기대가 무엇일까? 결론 났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비록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예수 안에 구원받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보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이 기대와 소망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